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주제의 연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목표들을 세우는데 그 목표들 중에 의외로가 아니라 어쩌면 대놓고 윤리적인 측면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 그리고 불의를 보더라도 똑같이 불의로 대응하지 않는 것, 탐욕과 교만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어떻게 참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잖아. 예수님도 고통을 감내하셨잖아.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견디셨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참는 게 쉬운가요? 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터지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해요. 그렇게 착한 척을 하다가 집에 가면 정말 착해야 되는 내 가족들에게는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왔던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니 엄마가 교회에서는 한없이 천사 같은데 집사님 네네 이러는데 집에 가면 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중성을 느끼거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가족을 예로 들긴 했지만 이제 정말 참기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이상한 데서 자꾸 이런 게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좀 궁금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조건 참아야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죄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의와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기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일개 나그네 객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도시를 다스리는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갑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을의 편이신 하나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갑이신 하나님, 을의 편이신 하나님,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성경을 보시면 22절의 초반부에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22절의 내용이 이제 언급되기 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돼서 이제 어머니 하갈과 함께 한 곳에 거류하며 살게 되는 그 장면이 있을 무렵,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장면과 같은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왔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냐면 나그네예요. 그런데 지금 일개 나그네에 그랄이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은 도우십니다. 혹자는 이것에 대해서 인사치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본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인사치레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아비멜렉이 저 빨간 문장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도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라랑 아비멜렉은 정말로 사라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던 장면이 있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여인은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비멜렉이 듣고 사라를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탈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탈이 났다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자, 그러니까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의 모든 여자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만 있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인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로 추정이 돼요. 이미 그 자궁의 기능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을 시키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에 맞춰서 이삭을 출산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삭을 낳았던 사라의 반응이 뭐였냐면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인데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 웃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개념이죠.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말을 계속했어요.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무슨 말입니까? 그 늙은 사라가 이삭에게 젖을 먹이게 되는 장면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변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라의 말과 같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소문을 돌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죠. 우리 집안의 태의 문도 다 닫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낫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죠.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나그네인 아브라함한테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죠. 야, 너 우리 구역에 왔으면 세금 내. 야, 너 우리 구역에 왔으면 우리 법을 따라.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라고 갑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갑질을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랑 화친 조약 좀 맺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화친 제약에 마치 갑과 같은 모습으로 오케이,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이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루어져서 땡이 아니라 점점 성취되면서 확장되고 있죠.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을인 것 같은 우리에게 갑과 같은 행동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모든 구역에 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어떤 결과값을 냈다라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씩 드렸다면 이제는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드려서 나중에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을이 될 수 없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갑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갑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선포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굴복하고 세상 앞에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갑이신 하나님을 내 뒷배로 삼아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주셨던 꿈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5살에 처음 사역을, 정확하게는 이제 22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언제 개척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저에게 이제 꿈을 주기 시작했고, 그 꿈을 아내와 함께 나눴을 때 아내도 동의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거북섬이라는 도시가 생기고,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 거북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거북섬이 자칫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샘솟아서 처음에는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저를 파송해준 교회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가들을 보면서 임대료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한 30평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함께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상가에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30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때 저희가 처음 들었던 임대료 액수가 얼마였냐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2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내랑 저랑 얼음이 됐어요. 너무 비싼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신도시들이 뭐 분양가나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한테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우리는 개척을 하겠다, 처음에는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 우리끼리 해보겠다라는 그런 치기 어린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아내랑 이제 부동산을 나오는데 굉장히 우울해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았어요. 여기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한 장로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장로님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가의 건물주
건물주이신 거예요. 자, 건물주한테 부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러 갈 거면 공손해야 돼요. 일단 자세가 공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굽신굽신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 이제 복장을 딱 차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너 복음 전하러 가려고 간 거 아니냐, 왜 쭈구리가 되려고 하냐, 담대하게 선포해라. 네가 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이 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라. 네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가르쳐줘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이신 장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어른이세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이신데, 이제 장로님도 이제 부동산 관련 업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 장로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다른 목사님도 계셨지만 장로님이 이제 도와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거절이 된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거북섬에서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비전 받았습니다.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장로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곳에서 목회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이곳에 대한 시장 조사는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서 시장 조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기에 몇 세대들이 오게 될 것이고, 향후 몇 년 뒤에 거북섬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목도 굳게 세우고 어깨도 쫙 펴고, 장로님, 하나님이 비전 주셨어요.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로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장로님이 도와주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장소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정말 우리 개척 준비에 필요한 큰 헌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랑 대화하고 그 장로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할 때는 누군가에게 쭈구리와 같은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재물과 사람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라는 쭈구리와 같은 태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의리 아니니까. 모든 상황에 갑이신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을의 편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갑과 같은 모습으로 나그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도시를 다스리던 이제 아비멜렉에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이 화친조약을 맺고 나서 훈훈하면 좋은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급발진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니까 지난 일에 있었던 억울함을 항의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항의를 합니다. 무슨 항의를 하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질인 거죠. 너 왜 네 땅도 아닌 곳에서 우물을 파? 하고 이제 빼앗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이제 지난날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은 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항의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른지 난 몰라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나도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 제안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재물을 이렇게 준비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계약합시다. 이렇게 체결하겠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직접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계약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지금 뭐냐면 남의 땅에서 계약을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금 체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함과 더불어 모든 것에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못해, 그냥 넘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당했던 억울함, 내가 지난날에 당했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인가? 불의를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가?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일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돼. 야, 네가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서 어떤 돌을 닦는 윤리의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답답함의 문제, 그거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가 심판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된다, 야, 네가 한 대 맞았으면 2대는 더 때려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를 심판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을 그냥 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네가 억울해도 참아, 이런 차원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의 그 억울함도, 그 답답함도 갚아주시는, 을의 억울함을 갑으로서 이해하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제 사역의 모토가 뭐였냐면 너무 목이 뻣뻣한 목회자가 되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뭐 칭찬받고 좋은 거 받고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오히려 성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사역하자. 제가 처음 사역했던 부서가 어디였냐면 고등부였는데, 저는 고등부 친구들한테 사실 꼰대질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과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장난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 권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제 저를 전도사로 생각하지 않고 사역의 대상들이 형, 오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애들이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가 고프면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제 지갑에 있는 카드로 치킨을 시켜서 결제를 했던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의 대상인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너무 친밀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2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 고등학생 2명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2명은 안심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약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제가 좀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약하고 연약했던, 신앙적으로 약하고 연약했던 한 여학생한테 관심을 갖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열심히 하고 있던 여자 2학생에게는 뭐야? 전도사님 차별하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차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맨날 사역을 시키기만 하고 저 사역도 열심히 안 하는 정말 얼렁뚱땅 같은 애한테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선생님 잠깐 우리 좀 봐요. 그래서 카페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마치 귀신 들리는 것처럼 이제 화가 씩씩 나 있고 얼굴이 막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쭈구리의 상태로 얘들아 왜 그래? 이러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여자아이 중 한 여자아이가 물 들고 있는 컵을 카페 테이블에 쾅 내리 찍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물을 다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사역 그따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제 사역을 돕고 있는 이제 간사님 한 분과 또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던 그 남자 고등학생도 한 명이 있었어요. 둘 다 완전 어른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일어나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따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엄청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폭망한다.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차별한다. 자기들한테는 맨날 사역시키면서 이 애한테는 그냥 무조건 관대하다. 전도사님 우리한테는 엄하고 왜 그 친구한테는 관대해요? 아니 그거는 너희들이 잘하니까. 아니 됐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보다 이제 6살이나 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 옆에 있었던 간사님들이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사님이 번뜩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개념 없는 애들이랑 같이 사역하지 마세요. 야 니네 그냥 나가. 우리랑 같이 사역하지 마. 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제 애들이 열받은 거예요. 제 옆에 있었던 간사님들이 이 예의 없음에 열받았고 결국 이 여자아이들이 문을 팡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카카오톡이 없어서 엄청나게 긴 MMS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 문자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어서 제가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처럼 볼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거든요. 엄청난 저주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사님 사역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르친 복음입니까? 막 전도사님 때문에 있던 신앙도 떨어질 것 같아요. 5만 가지 저주를 막 내리면서 떠났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사역했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시나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가 해결해 줄게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부족했다.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도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나 좀 불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자기도 이제 너무 심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 청년이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청년의 친구가 이제 목사님 그 여자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여자애 그 과거에 그런 부분도 후회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라고 얘기해서 만났습니다. 마치 굉장히 어색한 듯한 또 카페에 만나서 서로 이렇게 손을 비비적거리고 있다가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그 근황을 물어보고 제가 다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그 청년과 회복하고 그 청년에게 당시 아내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청첩장을 건네면서 너 우리 결혼식에 꼭 와라. 그 청년이 진짜 왔습니다. 축복해 줬어요. 지금도 매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이런 결과를 낼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갚아주시고 상한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억울함을 답답함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종들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회복하고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에서 무슨 나무를 심냐면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나무도 아니고 하필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화면을 통해서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에셀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위아래로 크지 않고요, 양 옆으로 큽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에셀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내릴 수 있냐면 30m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뿌리를 내려서 그 저 밑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수분이 부족한 곳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딱히 생존에 도움을 요구하는 나무가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는 나무인 것이죠. 근데 이 에셀나무 잎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잎이 굉장히 짭니다. 짜게 그 염분이 있어가지고 이 짠 잎의 성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뭘 만드냐면 이슬을 만들어요. 새벽마다. 그게 이제 너무 아름답고 나은데 이제 새벽을 지나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새벽에 맺혔던 이슬이 증발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에셀 나무 근처의 온도가 10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이 에셀 나무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10도나 덜 더우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쉬었겠어요? 에셀 나무 아래에서 많이 쉬는 거죠. 그리고 이 에셀 나무가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때는 뭐 갖춰져 있는 행정 제도나 관료 제도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왕으로서 좀 뭔가 구실이 없고 갖추어진 게 없어서 비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울이 왕된 모습을 비유하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 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자, 에셀 나무 밑에
왕이 창을 들고 서 있고 그 주변에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왕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비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나무가 뭐냐면 에셀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셀 나무의 상징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에셀 나무는 다른 어떤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는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에셀 나무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스스로 자생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이 에셀 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현재 진행이고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내 억울한 일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정말 위대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을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병으로, 종으로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갑이세요. 모든 영역에 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늠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근데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휩쓸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이루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죄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해도 참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해결하실 계획과 방법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을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을 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참았어.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론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느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는 자의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도 내가 참은 것처럼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성취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잘 참았잖아, 그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도 그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갚으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참아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